그리스도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의 정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난의 정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는가? 어떻게? 고난의 정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 손해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첫째, 내 자신의 생각을 볼 때는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난 그들에게 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근데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고난의 정인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사는구나.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지만은 어쨌든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에서 제 삶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저는 다 그렇게 가야죠. 왜 교회 직분자가 참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냐?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왜 목사가 중요한 자리고, 왜 사모가 중요한 자리고, 왜 장로님이, 왜 교회 일꾼들이요, 보이지 않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참 이 고난의 정인이 저렇게 믿는구나.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찾아오신 안동대학 교수님이 계셔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우연히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러신 분인데 대구에서 신앙생활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집을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있다니까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때 충격받은 말이 있습니다. 설교만 잘하지 이러더라고요. 물론 장로님이 자세하게도 그렇지만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 설교를 볼 수가 없어요. 안 봤다고요. 여러분, 지휘자는요, 특히 목사는요,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요,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참 부끄럽고 날마다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살지 못할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전하지. 내가 만약에 살지 못할 것 같으면요, 회개라도 해야죠.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고난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직원하고 옥신각 지내가 새벽에 나오는데 해가지고, 어제는 저녁에 저녁 기도에 참여하고 병원에 갔다가 우리 생각에도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할 수 없이 12시까지는 또 문 열어놓고 새벽 5시에 또까지는 12시부터 문을 닫아요. 그래서 내가 문 열어달라고 하다가 어제 굉장히 이제 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새벽에 오늘 교회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어제 좀 늦은 시간에 다시 와가지고 잤습니다. 이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자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뭐냐? 제가 모든 것을 성도에게 본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교회요, 지휘자가 잘못 가면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사모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요? 힘들다, 어렵다,
본을 보일 자리입니다. 본을 보일 자리.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의 증인으로 살고 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난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까? 우린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교도소에서 설교해달라고 지난주 부탁이 와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요, 장로님이 극구 못 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전하면 더 강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요,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지금 믿고 가는 길이요, 어떤 길을 갈요, 그들은 굉장히 예리하게 봅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도 여러 6인실에 갔는데요, 그들이 다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저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제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직분은 하나의 질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다는 이것을요,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길. 그래서 목사직을 받는 거고, 그때 전도직을 받는 거고, 그리고 장로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누가 보더라도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제일 싫어요. 억지로. 여러분, 교회 직분요, 이건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건요, 섬기는 직입니다. 섬기는 직.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3절 말씀을 저는 늘 마음이 새겨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무리의 본이 되라. 민수기를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반역이 있었냐? 모세의 누이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다음에 모세 형인 아론이요, 모세에 대해서 딱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12장입니다. 12장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구스여인 취한 것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구스여인 취하는 것은 아마 모세의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지역의 여인은 취하지 말라고 하는 지역을 딱 명시했어요. 구스여인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했습니다. 그게 12장이고요.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은 제사이니까 가만두고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딱 잡았어요. 질서를.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그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교회마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분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쁜 본을 보이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우리는요, 자녀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제자와 또 모세에 대해서요, 반역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백성들은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쁜 것은 쉽게 배우고 좋은 것은 쉽게 배우지는 않지만요, 좋은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 살아있는 꿈이 하나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광, 근데 나만 들어간다면 아니고 내 주위에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왜 진리한지 압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본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기독교는 말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정말 지금 엄숙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영적 긴장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요, 옳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 공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이 공의를 벗어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봐준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십니다. 공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긴장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역사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말만 증인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이 신약에 들어가서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요, 참 슬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들은 말은 해주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제일 좋은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식당은요, 식당에 일하는 분들이요, 그 집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랬습니다. 앞으로 잘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저도 성도의 삶이 잘못될 때요, 참 강제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지만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분이 지금 이걸 감당할지 못할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 그분이 듣겠지. 그러면 고쳐야죠. 그리하면 목자에게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여 다스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의리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게 마귀가 우는 사이에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의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권능이 세세 몽토록 그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당하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요, 저는 이게 뼈가 잘 붙고 못 붙고 이거 잘 붙으면 좋겠죠. 근데 제 관심은요,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느냐. 믿음으로. 그것이 제 성공이지. 뼈가 뭐 어느 정도 붙겠죠. 근데 그거 제가 조금은 생각하지만요, 제가 어떻게 허트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통과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날 이 땅의 삶에 조금 더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영광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걷는데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